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방향과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태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통하여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말에 있지 않고 그의 행동에 있고 그의 믿음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언약 백성들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의전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본문 16절로 23절을 통해서는 언약을 파기한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경고를 나타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불순종한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에 16절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속한 자가 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들은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악에 속한 자가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언약을 입에 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의 속마음은 어떻다고 17절에 이야기합니까?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태도,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서의 많은 경우에 외식하는 자로 그렇게 지칭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의 행과 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속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18절로 20절을 통해서 실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어디에 속한 말씀을 범하고 있는 것일까요? 십계명의 말씀을 범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주님 안에 속했다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그대로 자기의 삶에 드러내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어떻게 됩니까? 침몰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 백성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물이 들어와 침몰하는 배와 같은 것이죠. 세상에 떠 있을지라도 세상에 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스며들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며 깨어 있어 말씀으로 무장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7절로 25절을 통해서 경고하기를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였지만 그들이 그 율법의 교훈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간하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라고 책망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말씀의 그 교훈과 뜻을 깨달아 알지 않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진정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율법의 본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스르는 자로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율법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도 그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율법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것을 막힌 것들을 다 허무시고 화목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거스를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며 부정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함께 동조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도 그 입술로는 거룩한 척 또한 자기는 의로운 척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음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즉각적인 하나님의 보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의 악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시대에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받아도 끝까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줄로 착각하지 말라고 2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을 굳이 지키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데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며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악인들은 뭘 벌고 있어요? 매를 벌고 있는 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로 5절을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가 올 때 믿음으로 사는 자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에 대한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지 모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머리 위에 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는 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겠습니까? 분명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로 23절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르치고 그리고 드러내고 외식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도망갈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자인데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누더기 같고 그리고 또한 더럽고 쇠하여진 이 부끄러운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사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을 입어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며 믿음을 따라 회개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벗된 자는 영적으로 간음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경고 앞에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슬퍼하며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의지하는 삶이 될 때 주님의 위로가 있으며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두 모습으로 사는 인생들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표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그리스도인.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자랑하고 성경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세상과 구별하지 않고 새 속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물들어 사는 인생들, 그들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세상 안에서 속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안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철저히 믿음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물쭈물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끝까지 신앙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 믿음이 증명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혹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면서 겉으로만 우리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 앞에 진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 앞에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입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